내 삶의 이유라. 오늘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3강입니다. 저기도 22강으로 되어 있는데 23강이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하스를 비롯한 세상의 손을 잡고 가는 자들을 패망으로 이끄시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을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다나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러한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어디에다가 얘기하시죠? 아수르에게 얘기하십니까? 뭐 저쪽 이방 민족들에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을 비롯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죠. 근데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계속 아하스 왕처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어떻게 결말이 맺어지게 됩니까?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멸절을 당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너희 민족들아 라고 할 때 너희 민족들아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다를 괴롭히는, 유다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먼저 원래는 이 유다와 손을 잡았던 나라죠. 그죠? 유다가 세상의 그 강한 나라 아수르를 손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힘으로 삼아서 자기의 동료로 삼아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네들을 침략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같이 맞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수르는 유다가 친구처럼 여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죠?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민족들아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합쳐져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 민족들아라고 복수형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함성을 질러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른다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 하면 라하라는 단어입니다. 라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악하다, 나쁘다, 깨트리다, 부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악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퍼부어대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악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 민족에게 악을 퍼붓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악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질러봐. 그 악을 퍼부어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내 패망할 거야. 너희들이 발악을 해도, 발악이라는 무슨 말씀 아시죠? 발악을 한다 그러죠? 그냥 악으로 그냥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이 무장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허리를 동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는 뭐죠? 누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허리를 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패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무장하고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이 무기 삼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 하면 앞에 있는 너희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과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무장을 해도 너희들은 끝내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패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망하게 되는 세상과 손을 잡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망한 자들과 손을 잡은 아하스를 비롯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이 유다의 민족들 대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아수르와 함께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손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뒤에도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들이 계속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네들의 욕심과 자기네들의 탐욕과 자기네들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탐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졌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잠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잠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가 이것으로 체험을 받게 되면 저것을 원하게 되고 저것으로 내가 체험을 받게 되면 또 이것을 원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욕심과 탐심의 근성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쫓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행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유다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자들, 그죠? 그들이 잘나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손잡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남은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남은 자들에게 달려들고 이들을 공격하지만 이들이 그들에게 삼킴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참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근성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기를 바래. 그렇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것을 바라야죠. 내가 세상 바라보고 내가 세상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이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비슷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그죠? 오늘날 교회의 현실도 이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세상과 손잡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지금 당하고 당장 멸절할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교회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패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패망했어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유다는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혈통, 진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자들만 망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공격이 자기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자기를 유혹하여 나하고 손잡자라고 할 때에도 결코 그들과 손잡지 않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힘써 나갔던 자들.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금 뭐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뉴스에 나오는 것이 다 뭐냐 하면 교회에서 또 확진자 발생, 뭐 계속 이런 뉴스만 나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포비아라 그래요. 포비아. 교회 포비아가 생겼대요. 이 포비아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 공포, 혐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옛날부터 교회 혐오 사상이 조금들 있긴 있었어요. 안티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교회를 안티하는 것은 그동안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 왔던 건데 이게 이제 대중화되고 있어요. 대중화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교회가 사회 속에 당당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혐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혐오가 뭐죠? 혐오가 뭐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더러운 것을 보면 그거 피해가죠? 피해갑니다. 그거 옆으로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혐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게 돼. 교회 가면 교회는 더러운 곳이야. 교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한 일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세상과 손잡고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제 남은 자들을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혐오스러운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실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실 분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혐오하고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맞불을 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분노를 앞장세우며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의 방법에는 딱 하나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싸워야 돼. 바로 십자가입니다. 겸손함과 인내의 십자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이 세상을 맞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 민주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사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다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공격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죠? 근데 그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우리의 가치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가치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엇이냐 하면 우상 섬김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지금 혐오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같이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과 겸손으로 세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여러분들을 조롱한다고 해서 너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나 안 믿어! 믿으면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밥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하려고 딱 했더니 너 교회 다니냐? 하면서 비꼬듯이 얘기하면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녀. 잠깐 그냥 이렇게 손 모은가 이러면서 이렇게 될 날이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당당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느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그럴 때마다 나 예수님 믿어. 막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제 앞으로 잘할 테니까 내 삶을 봐줘. 내가 잘 살아갈게. 이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개판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가 그렇게 당당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자,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고 하지 않고요.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는 게 맞는데 강한 손으로 알려주셨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이제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가세요 지금? 주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어떻게 잡으셔요? 우리끼리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딱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 들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50m 좌회전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내비게이션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전방 50m에 좌회전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듣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좌회전 하는 것입니다. 50m 앞에서. 그죠?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직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너는 전방에서 좌회전해야 돼. 너는 계속 직진해야 돼. 너는 우회전해야 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강한 손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역주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주행 사고 아시죠? 가끔 술에 취한 분들이 직진해야 되는 그 도로에서 거꾸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서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역주행을 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가던 택시 운전기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주행하는 존재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 자체도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드렸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걸 완고함이라고 그랬어요.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존재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누군지 아시죠? 유다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 길을 간 게 어떤 길이었어요? 역주행하는 길이었죠. 그죠? 자기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 아수르에게 달려갔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 아수르에게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아수르로 간 거예요. 근데 일로 가면 자기들을 살려줄 줄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가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 그거 하지 말아라.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섬겨주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정주행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만족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쾌락을 위해 살아라. 너의 즐거움을 살아라는 그 세상의 소리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주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이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며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는 교회는 별로 부흥하지 못해요. 부흥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뭐냐 하면 그게 원어 자체가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부흥한 교회입니다. 부흥한 교회입니다. 영적인 거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흥한 교회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아있으면, 그죠? 그리고 그 살아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그 교회는 뭡니까? 부흥한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마른 뼈가 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뼈다귀가 그냥 꽉꽉 차 있는 그 모양만 보고, 그 꽉 차 있는 것만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죠?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때, 그 마른 뼈가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른 뼈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 뼈들이 마디마디가 붙어지게 될 때, 그래서 그 생명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뼈다귀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생동력이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영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뼈다귀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뼈다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뼈다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뼈다귀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시체라는 뜻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네? 좀비. 좀비 들어보셨어요? 좀비는 그래도 살이라도 붙어있지. 아니, 좀비도 안 되는 거예요. 뼈다귀라니까요. 여러분, 뼈다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계속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강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반역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의 반대, 세상과 반대로 가는 자들을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말에 뭐 하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린 연약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차 고장 난 것 때문에 또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에 두려워하고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어제 예배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그 차 하나 고장 난 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실 그것 때문에 말씀 준비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막 걱정, 근심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고치나 뭐 이러면서 막 근데 그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냥 뭐 하나님이 뭐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것이고 뭐 또 안 되면 걸어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걸 평범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누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가십니다. 너희들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평범함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좀 특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별함이 무슨 뭐 세상의 어떠한 그 뭡니까? 세상에 뭐 반하여서 맨날 세상의 반대편에 서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성경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화낼 때 똑같이 화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화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는다 할지라도 그걸 안다 할지라도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같이 싸우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다면 속상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놈 나쁜 놈이다 이러지 말고 뭐 나쁜 놈인 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는 그래서 좀 이 삶에 제가 이거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걸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전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와 직장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이 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좋은 것, 세상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이거 상관없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 우리 두 분이 있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야망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평범함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의 귀를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산다면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고 세상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미셨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남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손을 잡아 징계를 받은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한다고 할 때 이 백성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백성이라고 할 때 이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그래서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무섭나요? 진짜로? 진짜로? 네? 먼저 여기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속적이고 평범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다시는 세상의 평범함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평범함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세상이 범잡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나도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하스를 비롯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어요? 네, 세상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제가 여쭤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주님의 사랑만을 이제 바라보고 살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주 주님을 가볍게 경히 여기고 아주 주님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상처 주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사랑이라는 면목하에 함부로 대하는 게 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요? 너무 친해서 그런가요? 네. 권사님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가깝다 보면 존경심과 경외감과 또 내가 체려야 하는 어떤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도 보면 아주 좀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스 왕이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잖아요. 너희는 나를 시험해 봐라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는 무서워했어요? 세상은 무서워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쳐들어온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무서워했지만, 그죠? 하나님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강한 손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신대요. 성소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성소라는 것은 이제 이게 원어가 뭐냐면 미끄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위기에 처한 자들이 보호를 바라고 찾는 장소로 이해되던 그러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무서워하고 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친히 무엇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소,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하나님의 걸림돌과 두 집에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반석인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오히려 걸리는 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평범함 속에 살고 있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평범함은 결국은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 그 평범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세상의 평범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시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3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래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흠 많은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따라가고 싶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자기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게 올무이고 덫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기 싫어하거든요. 나를 내려놓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올무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안 가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가는 존재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끝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는 자들, 진리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무엇이 돼요? 함정과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세상에 내 배를 채워주는 만족으로? 주님이 우리 그 자리로 끌고 가실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인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질 때마다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충성, 양선, 절제,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버리게 될 때 그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감정을 참는 거잖아요. 내가 막 감정이 끌어올라서 분노하게 될 때 그걸 갖추는 게 뭐예요? 그게 인내잖아요. 네?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덫이나 올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길, 복된 길, 그죠? 나를 버리는 것이 살아나는 길. 내가 사는 길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이성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붙잡은 손이 지금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손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다면 더 그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손을 붙들고 세상의 손을 붙들고 가면서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 손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세상 손 잡은 거 지금 내려놓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손잡은 나의 손을 내려놓습니다. 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기를 원하오니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이 내 육의 안목으로 볼 때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길, 내가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길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